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네 번째 광야 학교 다윗의 훈련 중에 마음에 찔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서 이젠 다윗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가운데 마지막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3장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피신 중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젊은 나이 약 14살에서 17살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은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약 15년 정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성품 또한 기질 또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의 훈련이랄까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또 모난 것들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그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400명 이제는 600명까지 늘은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거느리며 또한 왕으로서의 또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앞에 하나님은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유다로 올라가는 길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별히 추수하는 타작마당 때에 탈취당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묻고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해줘라. 올라가서 구원해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사울 왕의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언제 그가 들이닥칠지 몰라 두려운데 그일날 사람들을 돕다가 사울한테 발각이나 되면 우리의 생명도 부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반대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또 이것으로 승리하고 즐거워서 승리의 어떤 개가를 부르기에 전에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도와줘서 구원했다는 소리를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또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이곳에 옵니다. 이때 또 다윗이 블레셋에서 자기들을 구해줬으니 그일날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서 도와줄 줄 알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이 그일랄 사람 이곳에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준 그일랄 사람들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또 구원해 준 건 구원해 준 거지만 사울 왕한테 다 죽을까봐 사울 왕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일랄 사람들은 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편에 설 거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 다른 데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다윗의 상황 속에 늘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때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할 공급도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사울 왕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 다윗도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23장 26절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와, 쫓김을 당해서 이젠 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애워싸움을 사울 왕한테 해서 다윗도 여기서 끝인가? 이런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27절에 보니까 23장 20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이 소리에 지금 블레셋에 남아있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울이 없는 왕이 없는 이 빈지터리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왕궁과 사울을 지금 없는 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전쟁하러 치고 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이 한 사람 죽이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가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뒷돌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에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또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하셔서 또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방법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기도하는 그들의 직장을, 기도하는 그들의 사업장을,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학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또 위험 속에서 다윗은 또 피해서 이제는 23장 29절에 보니까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는 돌아오고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다 잡은 걸 놓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막고 나서 다시 다윗을 쫓으려고 하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젠 정예부대, 이제는 택함을 받은 사람을 사울이 이제 데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킬 군대도 내려놔야 되니까요. 다윗에게만 5일이나 했다간 다시금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 다윗 하나 잡아서 돌아오려고 했더니 나라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쫓는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2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이제는 택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 자기가 그래도 준비된 사람 3,000명.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몇 명이에요? 6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3,000명 정도면, 그것도 물론 많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군대로서 훈련된 3,000명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소리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떠한 재미난 일을 성경은 기록하냐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무슨 장면입니까? 뒤를 보러 간다 그러면 용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참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3,000명이 있는 곳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굴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깊숙이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굴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호위병도 없이 다윗 혼자 그 굴에 뒤가 급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죠. 승희야, 재밌지 않아요? 화장실이 급하니까 이 왕도 대책이 없나 봐요. 근데 마침 화장실 가려고 용변을 보려고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윗의 사람들이 굴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깊은 곳에만 있지 않겠죠. 몇 명은 앞에서 망을 보게 했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망을 보니까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들어온 걸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사울왕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어요? 빨리 사울 왕을 해치웁시다. 근데 지금 성경은 또 뭐라고요?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참 명분을 좋아합니다. 명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또 사람들은 명분과 함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여론이에요. 여론몰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위험한 성도들의 생각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꼭 가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 훈련시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가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 왕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타락하고 멸망할 때 이것을 놓아버리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을 때에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7족 속에 우상의 단에 섬기며 똑같이 가나안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와보니까 이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 즉 세상의 사람들의 삶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된다니까요. 그렇게 농사지니까 잘 된다니까요. 와,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너무 좋다니까요. 그러나 끝내는 그게 뭐예요? 오히려 축복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를 멸망시키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스라엘 망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사울 왕을 우리도 이방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서 왕을 세워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지 않고 지금 사울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또한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목회하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마저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합니다. 교회마저 이제는 살아남으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명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따르는 600명이 지금 이게 기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 600명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다윗도 왜 계속 도망다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는데 뒤가 마려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 들어와 화장실을 볼 일을 보는데, 화장실 보니까 호위병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죽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해도 지금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은 상식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상식이 통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말 속에 맞아요. 근데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했어요? 지금 사사시대부터 사울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삐딱하게 잘못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각각 자기의 소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언제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다윗에게 당신의 생각에 옳을 대로 하십시오. 근데 다윗도 살짝 흔들려요.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오늘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울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의 옷만 베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 베고 난 이후에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광야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해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일 기회였지만 죽이지는 못했지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면 내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다윗은 왜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왕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것을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어떠한 여자를 가슴에 품는 거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휴가 받고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라고 청합니다. 왜요? 무마시키려고. 임신한 것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근데 오히려 우리아는 왕이시여 지금 나의 병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게라 하서 끝내는 맨 앞에 서게 나가서 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다윗,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예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성신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해 주는 신앙인 거예요. 왕으로서 상식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왕을 옷자락을 베든 뭐하든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살려면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옷자락 하나 뱄어요. 근데도 옷자락 하나 죽이려고 했던 내 자신의 마음, 옷자락으로 뱄던 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왜? 그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정당화와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설령 손해가 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죄야?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당방위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고 성공할래? 모두가 다 부정을 행하고 컨닝하고 편법을 써. 그런데 뭐 너만 유별나게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냐 이거지요.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고 아빠는 장로님이셔. 우리 삼촌은, 우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셔. 그런데도 다 그렇게 하셔 라고 말하고 욕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목사님의 아들도 시험 기간에 예배 안 온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와, 장로님의 아들도 누구도 주일 범하고 보충하러 가고, 또 많은 어른들, 우리 장로님 어른들 집사님들 보니까 주일날도 예배 안 하고 일하러 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나만 이 시간에 불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이것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친구의 말에 혹하는 겁니다. 진짜 정당방위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로 명분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는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말에 내가 살짝 마음이 흔들려서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맞는 말이고 틀리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한 거예요. 누구든 사울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단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종을 해하는 것, 즉 이것은 명분화, 정당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뭐해도 사울왕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보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시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시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고 모든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증거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때로는 설교도 재미없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좀 모나 보이고 학문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도 나보다도 부족해도 앞에 강단에 세운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들을 삼삼오오 모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세우신 일꾼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분보다도 정당화와 명분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들의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의 말에 살짝이라도 흔들려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 베인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리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오지 못하고 때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뭐해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내가 정죄하고 욕했다는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어떤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 사라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면 뭐예요? 이제 이 두려움이, 이 마음에 대한 이 찔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자를,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성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흉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윗은 뭐다? 그것이 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지금 다윗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옷자락을 하나 벤 것 때문에 그는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배우는 이 신앙,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오늘도 그러므로 수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교회임을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임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복된 거예요. 지금 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부족하든 연약하든 내 정당화 합리화 떠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 이 마음의 찔림이, 지난날에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흉보고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설교하는 것이 답답해 보여도 목회자의 말에 따르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더 나아가 왜 그렇다고요? 나도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목회자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목회자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아멘. 나는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의 연약함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사명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늦게라도 달려오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늦게라도 예배에 맞춰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다윗의 사람처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울왕에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도 힘들고 600명의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참 웃긴 사건이 나왔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일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에 다윗과 그 600명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여 이때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이때이지 않습니까? 용변을 보러 왔으니 호위병도 데리고 오지 않은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울왕만 해결하면 빨리 왕으로 세움받고 이스라엘이 자기 거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윗도 살짝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아마 이 마음이 들어서 옷자락만 베었던 거, 그것만이라도 내가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옷자락을 잘라 벤 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왕이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부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먹는 부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남의 갑질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 어디 지역에 개발 지역으로 몇 곳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선정되는 그곳을 공무원들은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자기와 자기 친척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개발되는 곳에 미리
땅을 다 사놨더라니까요. 또 밑에 신공항이 생기기로 지금 결정나는데 어떤 의원이 그 땅을 거의 3분의 2는 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1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250만 원 한대요. 여러분, 공무원 정말 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 돈을 먹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 오히려 새로운 이런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사고 투기하고, 여러분, 미리 이런 공무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성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옷자락 하나 자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찔렸습니까? 그동안 목사님 흉보고 욕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 주님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일 바쁘다고 내 거 우선순위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세속화되어져 있고, 아니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 소멸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이유 때문에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뭐 권력과 힘과 가져서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죠? 이거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읽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않은 것,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가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한테 다윗이 쫓아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고 쫓아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지금 다윗을 따라온 거잖아.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까? 지금 나는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라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더 크게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에 행했던 이 말에 사울이 변화받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줘요. 물론 지금의 이 회개는 뒤에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울 왕이 또 그 욕심에 의해서 또 마지막 다윗을 죽이려다가 끝내는 사울이 죽습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이든 우리의 삶이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에 따라 살면 언제 회개했듯이 언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듯이 그거 잊어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또 죄를 범하는 세상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 갖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 하나님과 말씀과 벗어나면 또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의 욕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변화는 오로지 가르치고 막 하고 내가 힘으로 누른다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그러므로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 시험 기간인 거 알아요. 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일 많은 거 알아요. 직장에 일들 많은 거 알아요. 사업장에 일 많은 거 알아요. 또 가족에 무슨 행사 잔치 있는 거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든 빨리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쟤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다음에는 오늘 예배에 있으니까 오늘은 먼저 가고 우리 내일 와서 나머지 일을 합시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서 상관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 이렇게 해도 돼요. 매주 예배 있는 건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상관없어요. 하세요. 이렇게 가면 속으로 뭐 한다고요? 제 가짜 짝퉁 신앙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명색이 나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요. 뭐해?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냐? 그런데 지금 예배드려야 시간에 여기 있어?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 여러분 오히려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도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말에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오히려 사울 왕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 앞에 축복을 해줘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다윗아, 이 목소리가 진정 내 아들의 목소리냐? 오히려 울어요, 울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나를 죽이지 않은 다윗을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네 번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죄임을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바빠서, 내가 사정이 생겨서, 내가 어떠한 합리적인 모든 것들이 생겼든 뭐했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지키지 못한 죄이냐,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지난 시간부터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겠죠. 그리고 다윗도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누구 말해도 지금 시험 기간이고 해야 될 바쁜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순간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자락을 베었어요. 근데 옷자락 그 벤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찔리고 괴로워했어요. 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큰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거 하느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지난날에 이것이 죄가 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오늘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밤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가, 주의 교회가 비록 내가 보기에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단위에 세운 강인원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설교 때로는 길게 한다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때로는 좀 부족하다고 내가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마음에 찔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부족하지만 목사님,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바보같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교회 가서 사명 감당한다고 예배드려? 멍청이. 그러니까 또 떨어졌지, 또 안 됐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그 합격과 나의 성공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떨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드리러 가는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라고 하지만 끝내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에 바보 같다라고 했던 나에게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그들이 어려울 때 끝내는 그때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손 내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장이구나 인정하고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울왕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변화된 삶이 달라지며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이렇게 변화되고 다윗 앞에 울고 다윗을 축복하지만 또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된다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외치는 이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고 말아요.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했다면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그렇게 회개했다면 용서해 준 걸 믿고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목사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받으며 또 예배 생활하며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난날에 먼저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직분자를, 성도들을, 교회를 정죄하고 흉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 두려움과 꺼리낌과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 내 강팍해진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세상의 욕심에 따라간 강팍해진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잘나고 부자고 성공한 거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라고 해도 멍청이라고 해도 오늘도 말씀이니까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쟤는 무슨 일 있어도 교회가, 저날은 무슨 일 있어도 예배드리러 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학기 공부하는데 또 새로 직장과 또 일하고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교회를 욕하고 한국교회를, 목회자를 흉보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름 부어 세운 종임을 믿고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것,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지난날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괴로움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잘했다. 아버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하며 행복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자들, 도전하는 자들, 또 학교와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인내하심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감당할 체력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섰을 때 사울왕처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두려움이 마음에 찔림이 없었던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명분을 찾습니다. 정당화를 찾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다윗의 이 마음,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다윗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이 훈련의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삶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값으로 구원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히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오히려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 연약함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그 희생과 주를 위한 헌신과 순종이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